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대죠.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21세기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영상 장비를 마련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많은 설교들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풍부한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한국 교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 유명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들을 우리는 쉽게 그들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만은 우리의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대어, 즉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한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됩니다. 즉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사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지니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어 여전히 문제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21세기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 그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인의 이름이죠. 자식이 없기에 미래가 없는 불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국력은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변방의 한 조그만 나라로 그들의 국력이 약해지는 모습으로까지 변질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을 변모시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긴 그 결과 변방의 작은 나라,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나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생명력과 신앙의 역동력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즉 영적인 혼돈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새 소망의 불씨를 지펴야 할 것이며 그 새 소망의 불씨가 부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그 소망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이후에 회복된다, 이 정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바라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결과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승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말씀들을 그들은 모으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말씀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들이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모세 오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즉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회복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고, 더불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 정화의 훈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에만 희망을 품고 집중하여 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시겠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말씀처럼 여겨지며,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7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요, 그들의 어려움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 정화 훈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과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 교회는 그들의 신앙의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2%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학교, 수도권 대학은 그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퍼센테이지는 3.5%, 그리고 지방 대학은 3%까지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집니다. 곧 그들의 세대가 자라나서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면 3%가 되는 것이고, 전수되지 못하면 3%, 그 2%까지 떨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유럽의 교회 모습이 곧 우리 한국 교회의 30년, 40년, 50년 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 정화 훈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선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지만, 그들이 다시금 70년 이후에 그들의 땅인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기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유럽교회 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 대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를 깎는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될 것임을 우리는 각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 엘가나가 나오고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백합니다. 10자녀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서 브린나와의 경쟁에서 갈수록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는 주변인으로 가정에서 전락해 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죠. 또한 제사 때마다 브린나가 그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제사는 한나에게 있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보통 온 마을이 같이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들을 나눠 먹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엘가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브린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브린나가 낳은 자녀는 4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도 딸도 복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4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화목제로 분배받게 되는 브린나의 자녀들과 브린나가 분배받게 되는 그 몫은 5명의 그 분이 된다라고 하면 한나는 한 명분의
그 목밖에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한나는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그에게 또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습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의 소제목은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의 모습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입시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텅 빈 손을 주목하여 바라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고 그들의 몫이 많은 것만 같은데 나는 텅 빈 가운데 지금 있는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살아있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서 우리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기도 시간마다 삶에서 나누는 삶의 나눔에서마다 신앙의 나눔에서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있길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나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한나의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름을 지금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서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2명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과도 다 포함하면 적어도 5명 이상은 있었던 이름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무척이나 친숙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그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셔서 지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로 귀결됩니다. 이거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내 힘을 통하여 성취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한나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한나와 같이 그의 모습 속에 텅 빔이 가득한 모습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그대로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한나에게 이 어려움의 고통의 과정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과 이 어려움이 그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의 강점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고통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인데요.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두렵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그 감정 그곳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인물로, 믿음의 인물로 추앙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추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적의 칼이 저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저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죠. 다윗은 사망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다시 주님께로 일어섭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이죠.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그 감정 그대로를 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신 이후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한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년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갈등과 절망의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문제 앞에 주저앉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저 주저앉고 한탄해야 하는 상황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 마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를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분인나는 4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 가능했던 상황이 바로 한나의 상황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울음의 자리는 그가 앉아있는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로 그는 슬픔과 고통의 그 감정 그대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굳게 신뢰하며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일어서다의 한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태를 막으신 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는 신뢰하며 나의 고통과 슬픔의 그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에 너무나도 닮은 점이 되는 것이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도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화평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지 몰라도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곤란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있음을 망각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내가 주변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행하기로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의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망각한 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가 사사시대의 한복판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이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의 유익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에게 이것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묵상 기도보다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긴 하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은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 취하였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시대상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화목제를 드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 드린 그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음식만 먹은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곁들여서 먹는 모습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음식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포도주를 섭취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은 노력을 하였었고, 그 결과 포도주에 과음을 하여서 그 성전 경례를 취하여서 이리저리 취한 상태로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전에 취객이 들어와서 주정을 하는 경우도 그 당시에는 빈번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흔히 접하였던 광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향하여서 너가 술 취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런 오해 앞에서 한나는 자신 지금까지 쏟아 부은 것이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고 항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지금 성전으로 와서 기도했던 것이죠. 마음을 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며 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나의 토해내는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엘리는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한나의 이야기하였고, 한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한나의 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 것이죠. 한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한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머뭅니다. 한나가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원래의 행동을 다시 계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모두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한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일상생활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 칼빈 신학대학교의 철학가 교수이신 강영환 교수님께서 쓰신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내 환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내 무릎 아래 꿇어 엎드릴 만큼 큰 힘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아는 것,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아프지만 그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함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녀의 강점 또 한 가지는 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를 놓고 단발성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무릎으로써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강점이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영적인 무지함,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거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작은 도전 앞에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그 기도의 모습을 한나의 모습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각 개인의 문제부터 공동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조금씩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온전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쩌면 고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걱정이 가득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목적은 단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텅 빔을 우리는 더욱더 주목하여 바라보고 우리도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에녹처럼,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바로 에녹과 노아 단 2명뿐입니다. 그들처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담대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고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앉히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어섬을 회복하는 길만이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남유다의 회복 70년의 그 길이 곧 바벨론 포로기를 반드시 겪어야 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울음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